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립도 위태로웠었고요. 억압과 고난, 핍박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핍박은 더 강하고 거세졌고 희망은 전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은 너무 강력했고요. 성도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해야 됐고, 교회는 숨어서 몰래 도둑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이러한 고통을 그렇게 오랜 세월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일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면 될 텐데, 아마 최소한 지금의 우리들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바뀌기를 원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교회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득하냐면 기도의 응답.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남다르게 헌신하며 살았더니 그 결과로 이런 기적적인 변화와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의 우리의 믿음일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고 교회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계시록,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뒤집어서 신앙이 믿음이 얼마나 월등한지 탁월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힘겹게 신실한 믿음, 의로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는 간단해요. 기적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도 안 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회복시키실 날이 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게 다예요. 능력과 기적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신 뭘 얘기하냐면 믿음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도,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는데 생전의 신앙의 그 우월함을 보여주지 못해도 신실한 믿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확실히 계시록은요, 지금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바꾸어 주시겠지라면서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계시록은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과 기적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을까요? 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과 인내만을 권면할까요? 우리가 앞서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은 이제 하늘에서 쫓겨서 자기의 세력이 하늘에 없으니까 자기의 남겨진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믿음, 의로운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도록 계속해서 회유하고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이익이 커 보이도록 만들고요. 믿음보다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도록 유혹하고요. 의로움보다는 불이한 이익에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겪는 우리의 갈등일 거예요. 그런 부당함과 부정함과 그런 현실 속에 인생의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신실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계시록의 성도들 또한 그 로마의 제국 하에서 우상에 굴복하도록, 불의한 세력에 협조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신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현실은 뭐예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이게 중단되지 않은 계속 고난을 받는 거예요. 13장은 그러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은 12장에 그 큰 용이 하늘에 쫓겨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환상에 뒤이어서 13장에서 이제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이 어때요?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 10개에는 각자 하나하나에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7개의 머리에는 하나하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생김새를 보니까 표범하고 비슷하고 발은 곰하고 비슷하고 입은 사자하고 비슷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앞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용, 그 사탄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큰 권세를 다 주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화의 장면 같기도 하고 무슨 환타지 영화 같은 모습일 거예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고 거기에 왕관이 씌어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묘사, 이것의 상징은 무엇일까?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바로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는 배경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게 예루살렘이 몇 개월 동안 고난을 당해요? 42개월 동안.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표현을 하는 1260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그때에 순환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가장 곤고한 때를 배경으로 다니엘서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방의 왕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분인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답변,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이 고난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날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각각 세 짐승이 앞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표범 같고, 하나는 곰의 모습이고, 하나는
사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새 동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묘사와 비슷한 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이 그 새 앞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새 짐승의 모습을 하나에 다 담은 반면에 오늘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와 다른데, 다니엘서에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그 짐승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서에서는 네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사한 점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다니엘서에서는 각자 다른 짐승으로 나타나고 계시록에서는 짐승이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요. 또 똑같은 면이 뭐가 있지요? 뿔 10개가 있다라는 것이 또 유사한 장면이에요. 자,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네 번째 짐승이 앞서 등장한 용맹을 상징하는 세 마리의 그 짐승과는 전혀 다른 위협감이 있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사납고 무섭게 생기고 힘도 셀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다 부수고 잡아먹고 짓밟을 수 있는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의 짐승처럼 이 짐승이 뿔을 10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네 개의 이 짐승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고대를 지배했던 네 개의 제국을 상징을 해요. 차례대로 바빌로니아,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사나운 짐승은 그리스, 헬라를 상징을 합니다. 자, 그 네 개의 짐승은 여기에 나오는 용맹한 그리고 맹수들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고 정복하고 힘으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식민지 삼았어요. 성난 짐승처럼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차원이 달라요. 알렉산더의 사후에 4명의 그 장수들이 그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갔죠. 그 중에서 유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왕조가 어디예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 셀루쿠스 왕조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고 특히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는 42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이방 신전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극한의 고난을 받았던 그 네 번째 짐승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셀루쿠스 왕조, 특히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셀루쿠스 왕조의 그 핍박과 그 공격이 얼마나 가혹하고 참혹했는지 이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짓밟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지는. 자, 우리 앞에 우리 계시록 그 구절로 다시 보면요. 자,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이 역사적 배경도 알고 있고요. 다니엘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환상은 그 셀루코스 왕조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던 그 배경을 알고 있는, 그리고 나라는 다르지만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하나의 이 짐승이 네 짐승의 특징을 하나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드러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위에 뭐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로마가 있죠. 로마는 지중해를 통해서 식민지를 정복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지중해는 식민지를 정복하는 통로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뿔은 뭘 상징하나요? 항상 구약에서의 그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관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자, 근데 그 힘을 상징하는 뿔이 10개라는 건 뭐예요? 그 권력과 힘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짐승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당시에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었던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1세기, 2세기 동안에 다스리면서 기독교를, 성도들을 핍박했던 7명의 황제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7명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그 머리에 뭐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각각 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들은 즉위할 때마다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가 7명의 황제가 지나는 동안 계속 지속이 됐던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은 노골적인 핍박과 차별과 모독을 받은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지킬수록 차별과 수치는 더 심하게 받았던 것이죠. 자, 그것을 또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자,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42개월은 계속 설명하자면 뭐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그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그건 다르지만 그 가혹하고 참혹했던 그때를 연상을 시키는 거죠. 끝날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기, 너무 막막하고 소망이 없던 그 시기, 하지만 결국에는 마무리된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확실히 짐승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정신을 굴복시킬 만한 경제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이 베푸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앞다투어 로마 제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왜요? 충성을 입증할수록 그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인정을 하면 그 혜택들이 자신들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절 앞서서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칭송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찬송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이건 뭐예요? 로마 제국에 맞설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로마 제국과 싸울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최고가 누구예요? 로마다. 그리고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최고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모든 것이 로마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호의가 있어야 살아남아요. 로마 제국의 호의에 부응해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이 강요하지 않아도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 로마 제국의 어떤 요구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먼저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 인생 행복하려면 로마에 잘 봐야 돼. 인생을 넉넉하게 살려면 황제에 충성해야 돼. 그게 그 당시에 그 제국 안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상징되는 황제들이 하나님을 왜 모독할까요? 모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힘과 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나예요. 특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는 태양의 아들로 불렸잖아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의 군사력도 있었고요.
그만큼의 경제력도 있었고요. 그만큼의 권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죠. 가차없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끼게 해줬겠죠. 야, 니네들이 뭐 믿음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믿음을 굴복시킬 만한, 그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버리고 로마에 타협하고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의로운 삶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을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인데, 에녹서에 보면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우상 숭배자들의 조롱이 나타나고요. 의로운 사람들을 향한 불의하고 악한 이들의 비난하는 말을 아예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죽을 때 죄인들은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처럼 의인들도 죽는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들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보라, 우리처럼 그들도 비탄과 어둠 속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동일하게 되었다. 무엇을 그들이 받을 것이며 또는 무엇을 그들이 영원히 볼 것인가? 보라, 그들은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들은 빛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예요? 지금 현실에도 어렵지 않게 일반화되어 있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착하게 살아서 뭐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서 뭐해? 그래서 얻어진 게 뭔데? 너희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뭐야?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정직하게 살았어. 그걸 통해서 넌 뭐 얻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뭐요? 그래,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 손에 주어진 게 뭐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난 뭐야? 내가 얻은 건 도대체 뭐야? 내 처지는 항상 왜 이래? 우리는 인과응보도 믿고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요, 편안히 죽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초라하고 억울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나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떤 갈등이 듭니까? 도대체 뭔가?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 않나요? 혼란스러워지죠. 그래, 내가 그렇게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얻은 게 뭐야? 그렇게 오랜 세월 내가 인내했는데 의롭게 산 결과가 뭐예요? 쪼들린 삶과 초라한 죽음인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차라리 악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삶이라도 누렸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편부와 부정을 써서 가진 거, 누린 것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도 인내하면서 몸부림쳤는데 생애 마지막까지 얻은 게 없어 봐요. 그러면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세도 없고 하나님의 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면 이라는 현실적인 혼란과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불행한 거죠. 정말 불행한 거죠. 이런 고민의 결과 어떤 성도들이 생깁니까? 신실한 믿음보다는 적당히 욕망도 충족하는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로운 삶보다는 적당한, 노골적으로는 할 수 없고, 신앙의 양심상 노골적으로는 할 수 없고, 적당한 불의와 편법은 눈 감고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은 이러한 성도들의 갈등,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생명책, 우리가 자주 듣는 생명책을 언급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책자로 된 커다란,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그런 책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하면 어떤 색깔일까요? 굵기는 얼마고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그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책자는 아닐 겁니다. 계시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태초부터 하면 뭔가 예정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뭐가 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택받은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줘요. 뭔가 구별지어서 내가 특별한 뭔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올바르게 산 사람, 신실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들만이 이 책자에 우리가 뭔가를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허무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록하듯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신실한 사람들은 생명책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믿듯이 하나님께서 별도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한 구절이 말라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비망록이 계시록의 생명책입니다. 자, 세상에서 흔히 하는 얘기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교만한 자가 복 있게 사네. 악하게 살수록 번성하고 성공하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면하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네. 적당히 불의도 행하고 적당히 법도 어기는 사람들이 잘 되네.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그게 보편화된 일들입니다. 반대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일반화된 이야기들을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고백과 탄식과 신음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힘겨운 목소리, 그 말도 주님께서 똑똑히 듣고 계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주님의 비망록, 주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라는 거죠. 현실감은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이것이 성도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이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보면 왜 생명책 앞에 붙은 단서가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여러분, 생명책과 죽임을 당하다는 이 말이 서로 조화가 되나요? 여러분, 생명책을 언급할 정도라면 어린 양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강력한 생명을, 모든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 묘사가 돼야 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생명책을 수식하는 말은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며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도 의로움과 신실함을 지켜주셨을 때 힘없이 어린 양처럼,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기력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생명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면서 현실 속에서는 고단하고 초라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면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이 생명책을 이루셨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뭘 갖춰서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모습 속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고 가장 강력한 기적이 있고 가장 강력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로잡혀 가기 전에 내가 구해주겠다.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내가 기적을 베푸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너무 서럽게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거야.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칼에 맞아서 죽이려고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을 거야. 여러분, 이게 좀 믿음이 없으면 너무 서글픈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성도들, 세상의 부귀보다 의로움과 신실함의 삶의 그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이것이 생명책의 길이다. 이게 가장 존귀한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으면 이렇게 나의 바램과는 상관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도, 칼에 죽임을 당해도 신실함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셔도, 기적적인 구출을 해주지 않으셔도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듯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 입증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오면서
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걸 입증하고 보여주는 게 교회가 강력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기적이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식구인 성도들까지도 관심을 집중시키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간증들과 고백과 열정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 지금 세상 부럽지 않은, 세상 아쉽지 않을 만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들은 가득하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은 과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게 거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알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기적과 능력이라는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일상 속에서 매일 행동과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십자가가 능력인가요? 엄밀하게 하면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면 예수께서 죽기 전에 모든 상황을 뒤집으셔야 됐죠. 조롱하는 자들에게 힘없이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했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도살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죽음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진정한 능력은 능력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생명도 내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진짜 능력.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십자가가 능력인 것이지 다른 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능력, 기적, 기도응답은 사람들의 관심을 일시에 끌어모으고 집중시키는 힘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기도응답에 힘입어서, 그 기적에 힘입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변질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과 의로운 삶이라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보다는 기적과 능력으로 얻은 조건과 물질, 그 세력으로 세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얄팍한 믿음으로 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서 왜 기적, 능력, 너무나 절박한데, 너무나 극한 상황인데 왜 기적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왜 능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능력과 기적에 기대는 얄팍한 그러한 신앙은 이 험한 세상과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불신과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신실한 믿음,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과 소망만이 주님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